의 가문을 잘 세워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또 찬송 가사도 은혜스럽습니다. 좀 김한경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선친이 늘 항상 이 307장 찬학계나 구역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새벽으로도 이 찬송 불렀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가사 따라서 주님과를 동행하는 우리 남은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로 우리 또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제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친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피 흘린 사람의 제일 급선무는 지혈입니다. 지혈, 어떻든 피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제일 급선무가 지혈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참 바랍니다. 천국은 이 모든 고통의 회복입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고 요즘 완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용어 중에 완전 좋아, 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천국 물론 회복의 의미가 그렇지만은 천국은 그냥 회복이 아니고 퍼펙트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참 저도 참 어떨 때는 참 요즘은 두통이 이렇게 좀 그렇게 극심하지 않습니다만은, 두통이 심할 때에는, 정말 심할 때는 살고 싶은 의욕이 딱 떨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같습니다만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베드로는 자기 할 일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할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 일손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이 정신적인 장애지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건 곤란합니다. 장애의 종류는 봤더니 1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 먼저 장애는 정신적 장애부터 순서가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정신적, 육체적 장애는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장애 분류할 때 정신적 장애를 먼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적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는 그것이 또 이게 정신 장애와 발달 장애가 있고, 육체적 장애는 외부에 따른 근데 외부 신체 기능에 따른 그런 장애가 있고, 또 요즘 위 수술을 하고 그런 것도 장애에 속하더라고요. 안면 장애를 비롯해서. 그리고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뭔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도 뭔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뭔가 부족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적인 장애보다도 발달 장애, 모든 이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장애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탕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속에서 참 우리가 장애가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피곤한 생각들도 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면 이 모든 회복의 길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시계의 고정이라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제과점에 가면 못 고칩니다. 양품점에 가도 못 고칩니다. 이것을 만든 공장에 가든지 그 가게, 이것을 하는 그 가게 가든지 거기 가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난 시계가 스스로 못 고치는 것처럼 고장난 인생은 내 스스로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금을 물고 사과하고 했어도 그 근본적인 허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봅니다.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이게 정황을 보면 이미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의부가 되어야 된다. 너는 좀 사도로서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할 일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옛 직업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은 어정쩡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물론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같은 이름인데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곳입니다. 고기 잡는 처음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신난다, 재밌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가 갑자기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이 아니고 처음 제자로 부를 때의 모습, 누가복음 5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더니 고백하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베랴 바닷가는 이제 너는 물론 이렇게 먹고 사는데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던 사명을 주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웬일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참 살벌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정죄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할 일을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디베랴 바닷가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저버린 곳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디베랴 바닷가는 21장 1절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그 의미가 세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깔려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웬일인지 오늘 기도하신 정경영은 기도하신 것처럼 의심 많았던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해서 다 부활하신 예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 내 시력준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허리의 창정을 만져보고 손의 못쪽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 베드로는 똑똑했습니다. 현명하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해야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드레가 지났다고 말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허리에 이 창정을 만져보라. 내 수족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My Lord and my God.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 도마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겠거니와 또 야고보서도 유다서도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주님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이전까지는 어정쩡하게 이렇게 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 후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저는 부활하신 것을 그렇죠. 처음 만나고 하면 모든 것이 순서가 바뀌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참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입고 성미도 급하고 한 그런 베드로가 어찌하여 세 번이나 이렇게 두 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어요.
매일 아침 얼마나 큰 신비합니까? 기적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으니 그러므로 기적을 생각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배가 부르면 죄를 지었고 이 광야 길에서도 이방신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의 늘 항상 40년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불평덩어리였어요. 원망불평하면서 그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원망불평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네 말대로 하게 주겠다.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잠들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에 갈 때 60만 대군이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갔는가? 그 2세들이 들어갔어요. 2세. 애굽에서 나온 20세 미만은 물론 계수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계수 방법에 따라서.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20세 미만 내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자들이 다 들어가고 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요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 곰곰이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참 밥 한 그릇 먹고 또 기운이 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이 시력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참 하는 것이 참 살아가는 신체 기구도 신기하고 살아가는 참 가정도 모든 꽃들도 삼라만상이 다 신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늘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는 이게 디비레 바닷가에 언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가? 이게 보니 날이 새어갈 무렵이라고 말했어요.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좀 이렇게 대낮에 밝을 때 오지 왜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나타나셨는가? 물론 또 어부들이 밤에 가서 이 고기를 잡고 이렇게 그래 한 것이죠. 날이 새어갈 때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날이 새어갈 때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가 새벽입니다. 새벽에 또 추워서 불을 쬐고 있고 어슴푸레한 그런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이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과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에 힘썼고 그들이 참 이단을 또 몰아내면서 바른 진리 말씀에 창념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의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었는지 주의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물건을 잃었으면 이런 곳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숲이 우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로등 밑에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행인이 뭘 찾고 있느냐 그랬더니 떨어진 열쇠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좀 또 밤이 됐고 그래서 안 됐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도와주었습니다. 한참 도와주고 하다가 열쇠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인이 열쇠 찾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열쇠를 잊어버렸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왜 여기서 찾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불이 밝아서 여기서 찾고 있다. 이 숲이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열쇠를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이 주님에 대한 부인을 한 어정쩡한 그런 기억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새벽에 날이 새갈 새벽명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이놈들 뭐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참 친절하고 또 와서 참 만나자마자 얼음장을 놓고 야 이놈들 나를 배반하고 떠났더니 뭐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러시되 주님 자기 신분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밝히지도 않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도사입니다. 어부입니다. 예, 일평생을 참 바닷가에서 자라고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므로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게 잡는지, 예, 고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빈배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밤에 고기 잡는 도사요, 그게 어부였던 고기를 잘 잡는 바닷가에서 자랐던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되던 일이 간혹가다 이게 막힙니까? 앞뒤가 꽉 막힙니까? 예, 그럴 때 그건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 앞뒤가 막힐 때 위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내 길을 막는지, 왜 이렇게 막게 하는지, 왜 나귀가 이 참 나를 담벼락에 부비되는지, 참 발람을 태우고 가는 당나귀가 갑자기 이 담벼락에 막 주인을 부비됩니다. 그래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야 이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당나귀가 입을 엽니다. 주인이 내가 전에도 그렇게 하더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담벼락에 부비되니까 채찍을 치는 순간 나귀가 입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담벼락에 고난도 없이 잘 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있을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우선순위가 잘 바로 되어 있는지.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없습니다.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우리는 참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이 참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고마움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 때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어떻게 참 이 고마운 은혜를 생각했는가, 다 어떻게 다 갚겠는가, 그런 생각하면 효도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허물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뭐가 부자인가요? 돈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자입니다. 내 주머니 단돈 10,000원 있어도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복하는 자를 들어서셨어요. 사도 바울도 참 담에색으로 살기등등 생각하는 바울을 그 모든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의 기세를 꺾고 강한 빛을 비춰서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의심 많았던 도마도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그를 들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던 이 모세에게 모세야 그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내 발의 신을 벗는 것은 뭐겠어요? 그 항복입니다. 항복.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윌리엄 부드는 말하기를 자녀들을 기를 때에 마귀에게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먼저 만들어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없습니다. 내 힘대로 했더니 없습니다. 주님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허탕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사랑하는 것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흔듭니다. 부르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그 앞길을 막습니다. 막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다 산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 가서 이 두 손 들고 오기 전에 늘 말씀에 민감해서, 성령에 민감해서 우리가 참 조금 가다가 잘못된 길을 알고 바로 돌아서는 말씀에 민감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에 민감한 겁니다. 발을 헛딜다가 이거 위험하구나 돌아서는 것. 우리는 어쨌든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둔감하면, 믿음이 없으면 끝장까지 다 갑니다. 돈 다 틀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막판에 돌아오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것도 귀하겠지만 그것은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발만 헛디뎌도, 한 발만 헛디뎌도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고, 또 한 발만 옆으로 잘못 디뎌도 돌아서는 말씀에 민감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민감한 것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잘못해도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성도는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애, 영적인 건강한 성도가 바로 그런 거죠. 생각만 잘못하고, 전에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자유인 것 같아도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죄입니다. 부모에게 용돈 탔으면서 내가 부모에게 뭐 인사 잘하고 또 부모를 뭐 안마도 잘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아유 엄마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나 그 불효겠어요? 생각으로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불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짓는 죄는 잽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마음으로 라갈한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다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삶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베드로는 던져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던져봤고 앞뒤로 좌우로 다 죄고 던져봤겠으나 말씀에 제에 던졌더니 갑자기 고기가 많아지고 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목사님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오히려 또 이렇게 유다서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이단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매지 못할 멍에를 우리에게 둔다고 말했어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혹세무민하면서 사람이 매지 못할 그런 것을 우리의 멍에를 씌우는데 이단의 그 참 대표적인 것이 바알, 몰렉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번거롭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할 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데요, 어렵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율법은 이상하게도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중에서 그 중에 두 가지, 613가지를 나누어 봤더니 하지 말라, 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나누어 봤더니 365가지였어요. 365가지,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묘하게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입니다. 포함하면 613가지인데 248은 사람의 뼈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다윗이 시편 22편에 말한 것처럼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그 참 뼈마디가 아프고, 우리 많이 아프면 뼈마디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뼈마디가 아파도 우리는 발가락 둘째 뼈가 아프고 또 뒷골 등뼈 몇 번째가 아프고 그렇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실 때 그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 하라는 얘기가 248가지인데 그것은 웬일인지 아주 묘하게도 우리 인체의 뼈의 숫자와 같더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건 365가지더라.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의 또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말씀에 올인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성공하는 길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축복의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 참 축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목사님 복잡해요. 그건 자기가 엉뚱한 생각 때문에, 허욕 때문에, 허물 때문에, 허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나가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친구도 좀 거절하고, 우리도 거절할 때 노할 때 노하고, 우리가 참 예스할 때 예스하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 편에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 이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에 던졌더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 베드로에게 육신의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뒤에 보면 주님께서 웬일인지 10절 말씀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라는 말을 이게 사도 요한이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7절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이렇게 가려놨습니다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는 항상 이 요한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그의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갑자기 고개가 갑자기 많이 잡히게 되자, 이게 뭔가 알았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깨닫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에 베드로가 복구했다가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은 바다의 잔잔한 바닷가죠.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놓였더니 생선은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몽둥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초를 가지고 야 이놈들 엎드리 뻗쳐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서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 제자들에게 오늘에게 생선이 있고 떡이 있더라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늘 참 이게 너그럽게 대하시는, 우리를 참 자상하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에게 떡도 있고 생선도 있는데, 이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이 좀 풍성하게 준비할 것이지 좀 모자라서 생선 가져오게 하겠습니까? 떡이 모자라고 생선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 하는 분들이면 이 고기가 만선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도 남겠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나 남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는지. 그런 것처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쉬웁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은 그냥 말하고 말하지 않았어. 웬일인지 가난한 사람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을 요구했어요. 째째하게 하나님, 째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가난한 사람의 밀가루를 한 움큼을 요구하시지만은 부자의 천천만만 강소 같은 기름 소를 몇천만 마리를 들여도 안 받겠다고 말해요. 가져가라. 난 안 받는다. 너 냄새에 질렸다. 네가 성령과 함께 악을 지르니, 악을 행하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재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사랑 없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드린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모든 수의 양을 1,000만 마리를 다 가져와도 안 받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쓰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참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참케 하시는, 참여케 하시는, 우리처럼 공동체를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뒤에 보니 주님께서 무슨 일 합니까? 베드로야, 자 같으면 참 나무라고 책망하고 채찍으로 치고 그 기합을 주고 할 텐데,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랑을 회복시켜준 그걸 묻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무슨,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어정쩡한 삶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무엇은 할 일을 모르고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베드로에게 할 일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감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또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그 팔복교회 옆에 베드로의 그 사명 숙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참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교회가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숙군 교회라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할 일을 모르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또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갔던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감을 깨닫게 합니다. 제일 큰 장애는 그 육체적인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또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픈 것, 허리 아픈 건 다 회복됩니다. 모든 관절, 무릎 아픈 것, 천국에 가면 다 회복됩니다.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애, 오늘 영적인 장애를 가졌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한 번 설교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로마에 들어가서 그 로마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나라였고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하는 그 길에 로마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참으로 아픈 염려 근심도 모든 것도 다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믿음의 든든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낙심하며 또 이렇게 할 일을 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